우리가 삶에 있어서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뇌 건강 쪽에 영향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오신 권사님들 두 분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다닐 때 한 15명씩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둘만 남았어 그러셔서 나머지 10대 분은 어디 가 계십니까? 여쭸더니 다 요양원에 누워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는데 이제는 건강을 잃고 힘들어져서 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희 둘의 수도원의 프로그램의 목적을 싹 바꿔버렸어요. 전에는 뭐 잘 살고 건강 이거 했는데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밥도 먹고 내 발로 화장실 가자.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뇌의 건강을 주고 뇌의 피로를 풀어주는 운동 5가지 이거 배워놓으면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오늘 잠깐 동안 5가지 운동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손해가 있네요. 첫 번째 운동, 어깨 위에 손 올리십니다. 천천히 크게 돌립니다.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어떠세요? 시원해요? 요거는 림프 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서 뇌로 가는 혈류의 양을 늘려줍니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몸이 깨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은요, 어깨를 쭉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툭. 다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툭. 제가 툭 할 때 떨어뜨려야지.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다시 천천히 쭉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툭. 이렇게 할 때 어깨 주변에 뭉쳐있는 근육들을 풀어서 혈류를 빠르게 뇌로 보내주는 운동이 됩니다. 다음 운동은 왼쪽 봅니다. 몸은 가지 말고 목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오른쪽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하다 보면 한쪽은 잘 가는데 한쪽이 잘 안 갈 거예요. 그 안 가는 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천천히 운동을 해야 돼요. 빠르게 돌리면 안 되고 천천히. 다시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다음 동작은 고양이처럼 움츠렸다가 소처럼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양이처럼 쭉 구부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소처럼 쫙 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고양이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처럼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정신이 번쩍 들죠? 마지막으로는요, 호흡을 크게 심호흡. 두 번 더. 한 번 더. 이 운동을 틈틈이 자주 꾸준히 하게 해주시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를 많이 보내줘서 뇌 속에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비롭죠?
별것도 아닌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뇌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5가지 운동이에요. 저는 은사가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잘 갖다 쓰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만들 줄 모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해서 잘 갖다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쓰는 걸 잘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몸과 영을 깨끗하게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는데 육체에 대한 부분은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밀어두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과 육을 별도의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코로나 시기에 제가 잘 아는 내과 의사 선생님이 밥 굶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감기 환자가 없어져 버렸대요, 코로나 때.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개인 위생이 깨끗해져서 감기가 안 생기더라.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개인 위생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손 씻는 거 정말 열심히 씻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 씻었어요. 코로나 끝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잊어버렸죠, 또. 그때는 무조건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감기도 발생을 안 했는데 요즘은 감기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꾸준하게 자기를 관리하면 좋은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을 덮어서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 죽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개토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는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바람에 유럽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멸실당합니다. 쟤들이 우물에다가 약을 풀어서 이 흑사병, 페스트가 돌게 됐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당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병이 걸리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뭔가를 역학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결은 성경에 있었어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와 있는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훈련했고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안 걸려, 전염병이 안 걸려.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를 불결하게 만드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이 질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질병. 병이 들면 참 사람이 누추해집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을 거리에 나올 때에 이렇게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자기가 환자니까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외친 거예요. 병이 걸려 있을 때 불결하다를 연발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추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무지하면 그래요. 무지하면, 모르면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죄를 지면 그렇더라고요. 죄를 지면,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는가, 구별되게 살았는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본받고 살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을 새롭게 얘기하게 되면요, 구별되어 있다, 성별되어 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고린도후서에서 권면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주셨는데 그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법,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잠언에서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경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면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걸 보게 되면요,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온전히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거룩함. 이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진리를 너무 쉽게 간단하게 표현해 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뭘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요, 이 거룩함을 지키고 나가는 것은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는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쓰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산소와 영양소를 가득 싣고 분당 2.5리터에서 3.5리터 사이를 펌핑을 해서 온몸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혈액에 문제가 있거나 혈액을 운반하는 통로인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아픈 부분, 통증이 있는 부분 혹은 병든 부분의 특징은 뭐냐? 염증이 생겼다. 특징 뭐냐? 혈액이 그 자리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아프다, 염증이 있다, 모든 것은 다 혈액이 그 자리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혈액을 통하여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건 끝. 어떻게 해야 그러면 혈액을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죠. 재밌는 그 기사를 봤어요. 시사저널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액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5가지를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혈관도 오래 쓰게 되면
우리가 수도가 오래되면 어떤 현상 생깁니까? 안에 녹도 끼고 터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혈관 바꿔가면서 사시는 분 없죠?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쓰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액이 굳어져서 생깁니다. 대구의료원의 신경외과 과장이었던 황성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혈압 환자, 오래된 당뇨 환자들, 고지혈증 환자들을 고치는데 4가지를 끊게 만듭니다. 고기, 계란, 생선, 우유. 왜 끊냐? 단백질이 너무 많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동맥경화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미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로 바꾸게 되면 고쳐진다. 그래서 이분은요, 환자들에게 약 한 톨 안 쓰고 병을 고쳤어요. 그게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됐어요. 목숨 걸고 편식하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저러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큰일이 안 나고 환자들이 나와버려요. 20년, 30년 당뇨약, 고혈압약 먹은 사람들이 현미채식으로 스스로 치료를 해버려요.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한 번 재밌는 분이 계신데 전홍준이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은 원래 전공이 외과 의사였어요. 70년대부터 유방암, 대장암 환자를 많이 수술했는데 이분이 암 환자들을 수술해 놓으면 2년 내지 3년 지나면 또 오더래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더 좋게 관리할 수 있고 저분들이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고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서양의학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전 세계의 자연의학 요법을 연구하러 다닙니다. 그 책을 하나 썼어요. 생명 리셋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자연식으로 몸을 회복하고 고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새벽 시간에 좀 여유가 있어요. 제일 여유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낮에는 바쁘니까. 제 아내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그 시간에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줬어요. 뇌 세포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 이런 자료를 보내줬어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너무 쉬운 거야. 첫째, 금식. 금식을 하면요, 뇌 세포가 새로워진대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24시간 중에 6시간 동안 먹고 18시간 단식하는 프로그램, 이걸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하게 해주게 되면 뇌 세포가 새롭게 생성이 된대요. 두 번째는 샤워하다가,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갑자기 찬물로 바꾸는 거. 그렇게 하면 뇌가 긴장을 해가지고 뇌 세포를 막 키워낸대요. 너무 쉽죠? 세 번째는 숨가쁘게 빠르게 운동을 했다가 쉬었다, 운동했다 쉬었다. 뇌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면 뇌가 세포를 새롭게 자라게 만든대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살고 있지 않은가, 일상을 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5가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너무 단순했어요. 첫째,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라. 한국 사람들의 음식을 보면 구성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밥을 얼만큼 먹어라 라고 설계해 놓은 기간은
위입니다. 여러분, 위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자기 주먹만 해요. 알긴 잘하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큼 먹어요? 주먹을 늘립니다. 계속 늘립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른데도 어때요? 더 먹어요. 새로운 걸 갖다 주면 위는 먹을 자리를 만들어요. 제가 아리랑 권사님 계셔서 죄송한데, 우리 갈비 먹으러 가면 꼭 그러죠. 4명이 가면 4인분 절대 안 먹죠. 배가 부른데 2인분 더 시킵니다. 저는 그 고깃집 가면은 이미 밑에 깔리는 반찬만 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전 나오지, 계란찜 나오지, 뭐 나오는데 이미 배가 불러. 그 다음에 고기를 빵빵하게 먹고 나면 배가 이제 터질 게 생겼어. 꼭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냉면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그거 먹고 나면 또 뭐라 그래요? 수정과도 먹고 나와야 되고, 과일도 먹고 나와야 되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는 우리들의 식습관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식사 양을 줄여라. 근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 있대요. 첫째, 그린 색깔, 녹색 채소. 그 다음에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 다음에 버섯이 그렇게 좋다래요. 버섯. 그 다음에 과일 중에 색소가 진한 거, 이런 걸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이건 아주 재밌는 실험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30분 동안 단어 200개를 암기하게 하고 30분 후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그룹은 가만히 놀게 하고요, 한 그룹은 30분 동안 런닝머신을 뛰게 했어요. 어느 쪽이 점수가 높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답을 알고 계셨는데 왜 런닝머신 뛴 그룹이 좋았을까? 뇌는 우리가 움직일 때 활동을 해서 훨씬 더 기억력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나라 서울대학병원하고 동탄 한림대병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151명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빠르게 숨가쁜 운동을 3번 이상 1시간 정도 시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 뇌에 쌓이는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구성 요소를 분석을 했더니 빠르게 운동시킨 그룹이 30% 정도 뇌가 깨끗하더라.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금주, 금연.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다섯 번째가 중요해. 수면.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에 쌓여 있던 단백질 찌꺼기가 척수액을 통해서 빠져나간대요. 이건 제가 그 줄기세포 연구하시는 박사님한테도 확인한 거예요. 반드시 잠을 7시간 정도는 자야 한다는 거예요. 누워있을 동안에 뇌 안에 공간이 생겨서 척수액이 빠져나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뇌가 부풀러 올라 버린대요. 뇌 척수액이 못 빠져나간대요. 그런데 잠을 안 자고 깨어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질 못하는 거야. 계속 가지고 사는 거야. 결국 마침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시간 잠자라. 잠 조금 자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잠을 조금 자면 치매 온다. 요즘 연구한 결과에 의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한 결과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시 혈관도 혈액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음식과 운동과 수면,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 하나 새로 설정하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밥도 먹고 내 발로 화장실 간다. 그래서 우리 신광들의 성도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모세가 124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저희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잘 관리하여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